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리라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요즘에 계속 말씀이 주제가 망대라는 주제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에서도 7가지 망대를 가져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 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내 자신의 망대를 만들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망대가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상한 눈이 열려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은 집이 두 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두 분이고.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보이고 우리 작은 집이 식구들이 사는 집은 전기부터 모든 전자기기가 다 있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제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뭐 반장을 투표 안 하고 이제 반장을 계속했어요. 머리가 좀 좋았는가 봐요. 선생님이 뭐 과학 경시대회, 뭐 운동하면 군대에 뭐 하는 거 거기 나가냐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방과 후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작은 집을 걸쳐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 때 올 때 항상 우리 작은 집을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아침에 식사를 같이 했지 저녁에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집 식구들이 문 열고 밥을 먹는 여름 같은 때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 안에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집은 너무 못 살고 만들고 저쪽은 너무 잘 살고 내가 지금같이 좀 뭔가 이렇게 큰 사람 같으면 거기가 이제 기관 사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미움이라는 망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려서 우리 집을 차별하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줘서 하는 우리 저쪽의 부모님들을 원수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리고 이렇게 길에 이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미루나무를 이렇게 쭉 세웠는데 그걸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머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주먹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이 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뭐 망대가 있는가를 검사해 봐야 돼요. 그냥 자기 부모 얘기 같은 걸 그냥 해보게 해야 돼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누가 그런 가정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계속 싼 거예요. 분노가. 그 분노의 상태에서 누가 나하고 시비 붙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 가진 사람하고 그 사람이 태권도 몇 단이든 상관없어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빠짐없이 다녔던 사람이고, 교회 일은 어릴 적부터 했어요. 그런 내가 내 안에 그런 사단의 망대가 들어있는지 나는 그건 망대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건 사단 역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은 보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한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 선생님들이 다 된다는데 나가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요. 그럼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 하나님 계시다 뭐 어찌 이럴 수 있나. 내가 응답을 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복음을 만났냐. 31살에 전도사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가 문제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구나. 그 복음이 이해되면서 우리 부모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혼자 돈 벌어서 우리 형제가 작은 집 큰 집에서 형제간만 13명이에요. 그리고 양쪽 집에 우리 어머니 2분 계시지. 그러면 15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 17이에요. 본인이 있죠. 18명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아마 큰 사업을 해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미쳐가지고요. 뭐 잡혀가지고 우리 부모가 무능하고 차별하고 큰 집 작은 집 너무나 차별 있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내가 들어가지고 부모를 원수로 이렇게 막 버렸다니까요. 30살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더 말하면 사단 역사라는 걸 알려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한지 저녁마다 울었다니까. 저녁마다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이미 다 천국 갔는데 이번에 우리 94살 앞선 우리 작은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이 코로나 기간에 잠깐 쓰러져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급하게 하고 제가 한 번도 가서 면회를 못했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간절히 선교대에 갔으니까 한번 들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 아들 왔다고 막 그 사람 그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다 우리 목사 아들 왔다고. 나는 늘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 할머니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막 이 병원이 덜썩덜썩한데 참 그런 어머니를 내가 미워했으니까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속에 무슨 망대를 쌓고 있어요 지금. 미움이라는 이런 질투, 막 이런 시기 이게 성경은 뭐라 했느냐, 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급히 안 했어요. 누구를 보고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 전하면서 너무 가슴이 막 찔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가 뭐였느냐? 7가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7가지 망대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호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설명했단 말이죠.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을 받았고 삼일째 하나님을 받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 이 망대를요, 이 축복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염려, 갈등을 묵상하니까 이게요, 하나님 믿어도 일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지만요, 거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아마 그때 그런 게 누가 날 복음을 알려주고 누가 치유해서 하면 아마 제가 뭐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발판으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망대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냐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뭘 기다려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오직을 찾으면요,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망대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망대는 뭐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그랬어요. 땅끝. 내 현장에 땅끝을 살리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의 망대를 세워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불러놓으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뭘 만들어야 돼. 그냥 저처럼 이게 하나님을 가지고 핑계대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들을 것 같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징계하고 사람을 막 대적하고 요 망대를 썼다니까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내가 봐도 흉악한 거예요. 이번 주간 한 주간에 내 방 가만히 앉아서 집회 끝나고 가가지고 가만히 기가 찬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범죄들 다 이해가 돼요, 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막 이 분노가 막 꽉 쳐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게 돌아버리면요, 아무도 못 말려. 근데 우리는 이게 왔는데 이건 못 누리고, 이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응? 성령을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땅끝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237나라, 그죠? 내가 살려야 될 나라를 정해라 그랬어요. 나의 237은 어디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이 나라를 살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의 망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꾸 우리는 인생 여정을 가는 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딱, 그죠? 여섯 번째는 미래를,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딱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정확한 미래를 딱 봤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딱 가는 거예요, 이미. 내 육신은,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뭐 하느냐?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딱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우리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이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 영세전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냐? 영세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혼자 만들었으면 내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영세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했다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느냐?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재림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재림하신 이후에는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늘 이렇게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보고 우리 동생, 우리 작은 집에 1살 나보다 덜 먹은 동생이 있어요. 둘이 이제 참 그 친구하고 나하고도 한 6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내가 참 인간관계가 내가 못되게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도 자기 모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47살, 우리 아버지는 5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나이가 몇이냐, 군대 갔을 때. 거기에 5남매가 쭉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딸들도 있고 막 그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이쪽은 완전 다 미성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양반이 할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니까 자산 남은 거 다 망했어요. 지금 같으면 의료보험이 돼서 사는데요, 그때는 다 망해요. 그 정도 심각한 시기에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작은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이것밖에는 계속, 그것도 막 조용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막 목소리가 막 얼마나 막 우렁우렁 해가지고 막 혼자 기도하면 이 교회 들썩들썩해요. 그런 기도를요 몇십 년, 45살부터 지금 94살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50년 넘게를 막.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작은 집의 형제들 누나까지 하나같이 다 기업인이에요.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 작은머니는요 죽었어. 선생님이 뭐라냐, 94살 먹은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들이 해보니까 지병이 하나도 없는 게라. 당뇨도 없고 혈압도 높은 것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하여간에 속 있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술해 놓으니까 94살 먹은 할머니가 또 살아났어. 코로나까지 걸렸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거기서 수술하는데 선생님들도 뭐 수고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워낙 이제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해줬더라고. 선생님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94살 먹은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하냐. 속병이 하나도 없대. 우리 동생이 나한테 자랑하지. 내가 그래서 엄마가 속병이 없는 이유가 있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은 속으로 삭히는 기도가 아니라 막 품어내는 기도하니까 막 속병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속병 걸리지 그 사람 안 걸려 보니까. 기도는요 완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기도로 시작하라는, 기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봤고 우리 작은어머니를 통해서 봤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다른 망대를 세우지 마세요. 오늘 십계명이요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69번의 문답이 뭐냐, 6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지 마라. 이 생명을 불의 중에더라도 생명을 죽이거나 빼앗지 마라. 너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이요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뭐가 지금 들어가고 있냐 이걸 쫙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절대 경쟁도 안 시키잖아요. 자랑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거 상처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누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기록할 때에 성령이 철저히 개입돼서 기록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그죠? 제대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막 부모를 미워하고 이게요, 인생이 되지를 않아요. 맞기는 맞아요. 막 성도님들 하는 말 들어보면 다 맞아.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가 되고 미워하지 않나? 그거 계속 붙잡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럼 더 안 돼요. 빨리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린다니까. 거꾸로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 혼, 골수, 관절, 찔 쪼기까지 한다. 어마어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저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지금도 기록할, 그죠?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거울같이 줬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지금도 성취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디다 비춰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것도 복음이 기준이에요. 거기다 딱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지금도. 참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세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에서 자살이 제일 많아. 자살도 이게 살인입니다. 자기를 죽이잖아, 자기를.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를 죽여버리니까.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그죠? 또 뭐가 있냐? 막 테러. 저 이슬람 같은 나라가, 이슬람의 종교가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자기하고 적들을 막 살인하고 막 그 분노를 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가 이상한 종교예요, 이거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이슬람 성전을 세우는 걸 막 방해하고 세우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종교가 이상해요. 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순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슬람이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 선교사를 제일 많이 죽이는 것이요, 이슬람 국가들이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전쟁, 그죠? 전쟁, 여러분, 이건요, 무시무시한 살인입니다. 강대국들이 살인의 대가요. 이건 그냥 쏟아붓잖아. 아이들까지 막 다 죽이고. 심지어 임신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까지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걸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심지어는 막 살인하면은 사형시킨다고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어 놔도 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막 저 스쿨 존을 해가지고 막 저 학교 앞에다가 차를 천천히 가게 만들어 놓고 하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처럼 이 망대가 잘못된 사람은요, 법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 감옥 보내. 나 감옥 보내. 일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어.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데 갈게. 이러고 덤빈다니까요. 이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살인과 자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살, 요게 지금 뭐 하느냐,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도 법을 만들어줬지만 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1계명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걸 왜 얘기합니까? 그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나의 배경인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괴롭히는 저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랑이 없는 게 이게 문제지. 그 정도까지 하나님 은혜가 다 임해야 되죠. 이 복음이 그런 힘이 있어요. 법으로 해결이 안 돼. 법으로. 또 뭣도 해결이 안 되느냐?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육으로도. 참 교육으로도 안 돼요. 어떤 단체, 어떤 학교 같은 데는 뭘 가르칩니까? 군주론을 가르치잖아요. 손자병법을 가르치잖아요. 자기 경쟁자가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 어떤 경우로도. 그 사람들은 상대방 경쟁기업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하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셀라 그러면 가서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안 돼. 네가 일어나면 안 돼. 내가 다 다스릴 거야. 여기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죠? 교육으로 됩니까? 안 돼요. 가정교육으로 되냐 그랬어요. 가정교육도 안 돼. 왜 그러냐? 애기들 집에 가보니까요, 80%가 총이요, 총. 장난감이 총이라니까, 장난감을. 아들이 있는 집은 거의 다 총, 애들이 그걸 좋아하대, 또 이상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 제가 총 가지고 아버지 땅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신이 나는 거라. 가정교육이 그거라니까요. 총 갖다 놓고, 총과 오른쪽부터. 되겠습니까? 참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안 돼. 이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보고 막 회개하라, 막 자꾸 막 그런 메시지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답변하기 싫으니까 속으로 너나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남의 죄를 지적합니까? 내가 지은 죄는요, 이건요 영원히 망하는 죄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괴롭히는 건 자범죄예요. 우리는 원죄, 내가 몸부림쳐도 일생 동안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를 갖고 내가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 그거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갚을 것이 너무 많아. 일생을 가다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도 그 빚 갚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빚 갚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야 이제 됐다. 내가 돈이 많고 너는 없으니까 이거 갖고 평생 살면 되겠냐? 내가 다 용서할게. 내가 다 갚았어. 안 받을게 돈.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옆집에 가서 옆집 사람이 자기한테 돈 몇 푼 꽂는가 봐. 그거 안 냈다고, 그거 안 갚은다고 계속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돈 많이 갚아준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죠? 몇백억을 다 탕감해줬는데 몇 푼 안 갚는 것 때문에 막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 그거 몇만 원 용서 못 해가지고 빚값을 달라고 그렇게 괴롭히냐? 그 잡아가도 몇 셀이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거 몰라요. 남의 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그거 자꾸 계속 망대를 만들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오늘 이걸 완전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 망대를요 이걸로 써야 맞잖아요. 응? 우리 염려가 나를 도와주거나 그냥 뭐 이런 얘기 뭐 강대상에 하기 힘든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딱지가 살디나. 코딱지는 버려야 되지 살 안 돼요. 그죠? 염려 절대로 성령 역사는 통로가 아니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복음만이 가능하느냐 그랬어요.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랬어요. 원인. 그 원인이 이미 영혼에 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큰 상처가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 들으면 확 나옵니다. 열이 막 너무 뻗칩니다. 막. 왜 그러냐?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 속에 상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영혼에 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딱 이게 이제 플러스가 딱 어느 날 스파크가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사람이 이상이 돌아버려. 그래서 사람을 막 몸을 막 아무렇게 막 난리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느 환경에 딱 부딪힌다니까. 환경에 이런 상처가 여기 상처 많은 사람과 뭔가 문제가 딱 부닥치면 그때부터는 막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뒤집어져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죠? 용서하기 싫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저도 누가 이렇게 막 깔종같이 하잖아요. 내버려둬버려요. 이번에도 뭐 선교사가 가니까 아마 우리 교회로 오기로 한 선교사님이 전화도 안 해요. 나하고 전화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전화번호 딱 하나 찍어놨어. 이게 내 번호다. 나도 그랬더니 뭐라 썼냐. 상관없다 그랬죠.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망대 만들기 싫거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끝날 때 만나가지고 믿음의 교회 가야 되는데 오지 마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으니까. 여기 왔다가 금요일에 왔다가 주일 보고 월요일날 또 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서울 있다가 그냥 은혜 여기저기 은혜 가서 받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도 교인들한테 내가 대신 인사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딱 보니까 오기 싫은 거 어그저 와봐야 안 되잖아. 그죠? 깨끗이 하라 막. 우리는 아무 부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잖아요. 저걸 알고 나서는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봤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미워해가지고 가장 기본을 미워하는데 내가 인생이 풀리겠냔 말이에요.
안 풀려요.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내 부모를 저주하는 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우선이야잖아요. 그죠? 딱 십자가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 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엄청난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보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원수짓 안 했어요. 몇 대 때리긴 했을 줄 몰라. 몇만 원 떼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내 원죄 문제 해결하는 십자가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 무한한 은혜를 받은 내가 그걸 용서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예요. 이것만이, 이 복음만이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계속 설명해야 돼. 네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막. 제가 우리 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계속 2년 동안 가서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반복으로 설명했다니까. 반복으로. 어느 날 아이들 속에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막 조는데요, 이거 그냥 조는 게 아니야. 내가 코앞에서 봉고차 안에서 가르치는데요, 얘가 내 앞에다가 그냥 머리를 처박을 정도로 졸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끈에 자꾸 이렇게 들어놓고 했다니까. 그래도 졸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한 아이는요, 멀미하는 것처럼 배에서 막 꾸역꾸역 막 오바이트하는 나오지 않는 건으로 나오는 막 오바이트를 해요. 7가지 축복을요, 반복으로 네가 이런 존재다. 너는 하나님 함께한다. 막 계속 설명. 그러고 나서 내가 얘들이 무슨 애들이지 했더니 조사해 보니까 엄마가 얘들 어릴 적에 태중에서부터 정신병 있는 엄마가 얘들을 낳은 거예요. 그 영적 대물림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요. 학교 도둑질했다 그럼 얘들만 잡으면 나와. 4학년, 5학년이 내가 와서 말씀 운동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학교 가서 어디 가면 담배도 얘 초등학교 4학년이 담배 술 다 먹고. 그때서 보니까 옷도 막 이 손에 때가 막 드득드득 붙었어. 내가요, 그냥 설명했다. 내가 그냥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7가지 신분권세를 가지고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해놓는데 얘들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때서 내가 얘 부모들이 어떤 존재길래 얘들이 이러냐 딱 조사해 보니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엄마가 집 나가서 행불돼가지고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 새어머니가 와가지고 사느냐고 애들을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얘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거기서 버스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온다니까. 애들이 내가 가서 안 쉬러 간다. 버스 타고 지들이 와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확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복음 가진 우리 자신의 자부심이,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계 복음할 존재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그죠? 자부심, 자존심, 그죠? 자존심을 우리 성도님들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큰 힘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는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진 예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이번 주도 계속 나온 게 뭐냐, 저 사단의 진을 박살내라 그래도, 저 진지를 구축한 진지를 없애버려라. 저는 뭐 했느냐면 나의 진지, 그죠? 나의 이 망대, 그것도 저 12가지 불신자 상태로 있는 망대를 먼저 부셔버리자.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쫙 잡았어.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들, 그죠? 교회, 우리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현장에 있는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안 된다는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아이고 내가 나이도 먹고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은 안 그래. 세계 복음을 딱까지 막 우리를 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자꾸 세우면 돼.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면 하는 거죠. 오늘 선교대회와 오늘 계명이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마약으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메시지가 막 그 망대를 만들 이유가 뭐냐? 돈 든다고 하려면 별짓을 다 하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마약에다 타가지고 애들 먹이고 그러죠. 다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 이거 우리가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 자신부터 준비해서 전 세계에 이 재앙을 꺾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으로 온 12가지 망대가 가득 들어있어서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17가지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이미 주셨고 보호자의 능력을 이미 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직을 찾게 하시고 땅끝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한 지역을 책임질 만큼 나의 237을 찾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영권을 주시고 정확한 미래를 주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5가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现在我们耶稣基督的恩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父神不变的大爱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和圣灵内住引导充满的做工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临在今天 우리의 오늘날에 享受基督成为望楼 그리스도의 망대를 누리는 모든 사람, 宝座成为望楼的 보좌의 망대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所有的圣徒之上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remnant 之上 렘넌트 무리 위에 我们种植者之上 우리 중직자들 무리 위에 以及在网络上听话语的圣徒之上 인터넷 통해서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今天到永远常与他们同在 또 영원까지 이룰지어다. 아멘.